함께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또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너무나도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책이 소개된 바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트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4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급의 그 어떤 학생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죠.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너희가 대답을 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50세가 되어서도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생을 낭비한 것과 마찬가지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가슴에 오랫도록 남아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되기까지 인생에 깊은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인간이 어떠한 기억을 남긴다고 했을 때 그 기억이 꼭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한 7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그 기사의 내용대로라면은 이 A씨는 그 남편이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였지만 집에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약을 바르는 것은 일상이었고 심할 때에는 병원에 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 당시에는 이혼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고 이혼 후 생계가 걱정되기도 했다는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편의 폭력을 견디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A씨는 수십 년간 남편의 폭언과 때린 증거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하며 변호사에게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이 기사에 나온 이 사모님은 이 이야기로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아마도 이 사모님의 남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인자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거나 존경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50년 넘게 살아왔던 그 사모님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나 자상한 남편이 아닌 악마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중성 이상의 다중성이 있고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집 안에서의 실질적인 모습이 다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거짓일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실질적인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평가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그 이중성이 이 목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모님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고 밖에서는 자상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이 목사님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 이 사모님 역시 타인들의 평가에 지배당해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말하거나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그 당시에 이혼한 여성을 좋지 않게 바라보던 타인의 관점으로 인해서 자상한 남편을 둔 척 살아가야 했고, 또 부모가 이혼했다는 약점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자신의 삶을 참고 숨기며 살아와야 했다는 것이죠. 즉, 타인의 평가로 인해 남편은 집안에서 자유롭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었고, 아내는 그와 반대로 그 폭력을 참고 그러한 일을 숨긴 채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알게 모르게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 혹은 SNS는 타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된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혹은 어떠한 타인의 상황에 대하여 좋아요 혹은 싫어요, 화나요, 분노가 나요, 이러한 자신들의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대중들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쉽게 가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일반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쉽게 자신의 삶에 대한 좋은 기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보다 더 과장하여 포장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나의 삶을, 타인의 평가로부터 나의 삶을 더 과대하게 받기 위해서. 하지만 보여지는 삶 뒤에는 그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저마다의 삶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어려움 혹은 고통을 드러내기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결국 지금의 나의 삶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혹은 나의 삶이 꽤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과 실질적인 삶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막 좋은 모습들 보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인 삶에 늘 이렇지 않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보여지는 것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여줬던 그러한 삶과 실질적인 자신의 삶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가끔 가다가 되게 인공 부부처럼 유명했던 연예인 부부가 이혼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머, 저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인고 부부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상하고 영성이 깊을 줄 알았었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아내를 때렸다고 하더군. 아니, 이강인이 형들한테 그렇게 싹싹하게 굴 줄 알았는데 글쎄 손흥민을 때렸대. 그래서 걔가 대표팀을 망쳤구나. 실질적인 거와 보여지는 것의 간극이 드러나게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대. 그 삶은 거짓이었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적 이야기에만 멈추지 않고 그 존재들에 대한 색다른 평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만 했어. 내가 보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되게 이쁘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 아니 그 자상한 목사님이 그 아내를 그렇게 때릴 정도면 그 사모님이 집에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던 거야? 나는 그 사모님이 이상하더라고.
실질적인 이야기에서 더욱더 사람들의 색다른 평가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그 평가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떤 결과 혹은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눈에만 보였던 것과 다른 일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상대에 대한 평가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타인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이야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가장 가까웠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는데 그들은 욥에게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고난이 찾아오자 그를 찾아와 그 고난과 욥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평소에 인과응보 사상을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대화가 욥기서 4장 7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 한번 생각해봐 친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었어?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었니? 내가 본대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네가 지금 벌을 받은 거 아니겠어? 하고 평가를 해요. 그러자 욥이 야, 내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테니까 어디 내가 좀 알아듣게 좀 한번 이야기해봐. 아, 내 잘못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바른 말에는 힘이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더 알아야 되겠어. 그러자 엘리바스가 야,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다시 말해 너만 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욥이 야, 나도 그런 말은 예전부터 들어봤어. 근데 너는 나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이 나를 지금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거 알아? 그러자 엘리바스가 세 번째 대화를 열어가요. 아니야, 잘 들어봐. 그분이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셔. 네가 만약에 깨끗하게 되면 이제라도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할 것을 지금부터라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욥이 야, 그분이 계신 곳만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사정을 아뢰고 나의 정당함을 나는 변론하고 싶을 정도야. 나는 절대 그러지 아니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있습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행사는 다 공의롭고 사람이 받는 보답은 결국 죄의 결과라고 정통주의자답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실수로 잘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야? 야, 미안하지만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벌하시는 것도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은 공의롭잖아. 그러자 욥은 아니야,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라고 얘는 반박을 해요. 그러자 빌닷이 또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은 결국 다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러자 욥은
어찌하여 너마저도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어? 내 몸이 이 꼴인데 너는 아직도 성에 차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계속해서 이런 상처를 주고 있는 거니? 그러자 빌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처럼 의롭다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보았을 때 네가 이렇게 떳떳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계속 친구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은, 야 도대체 너는 그런 해석이 누구의 정신에서 나왔고 또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결코 너희의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교리주의자이자 율법주의자로서 교리적 입장에서 욥의 고통을 교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재단을 합니다.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자꾸 욥에게 너는 자꾸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버리시는 벌이 분명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너를 알아야 될 거야.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는 날에는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복과 또 하나님이 그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서 아마 너의 목숨까지도 이루어질걸? 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분명히 네가 이렇게 교만해 보는 네가 지금 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을 거야. 그러자 욥이 야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주차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 너희도 보잖아. 그들은 더 잘 되고 고난당하지도 않으면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을 나는 볼 때가 많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해. 너희는 현재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것으로 공의를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니? 이것이 욥기서 전체에 막 욥과 친구들이 막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과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욥은 변론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욥기서 대부분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해석한 이야기를 보면은 저는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원수가 되거나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들이 욥과 마치 원수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원칙과 원리에 기반하여 욥을 냉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결코 나쁜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욥이 굳이 기별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몰라보게 변한 욥의 몰골에 할 말을 잃어서 큰 소리로 우는가 하면 벌거벗은 채 종기를 긋고 있는 욥의 고통에 경악을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땅에 앉아 욥의 아픔을 같이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무려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곁에 머무르며 그의 슬픔과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너 잘됐다 어디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줄게 이러한
이러한 마음에서 욥에게 이러한 평가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원칙과 원리와 자신들의 사상을 이 일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슬픔을 함께 나눈 뒤에 욥을 위해 이 고난에 대한 해석과 삶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였지만 그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에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한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거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한번 게스해 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저와 결혼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 왜 이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지금 뭐냐면 조금만 좀 친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덜 친해져도 우리 와이프를 붙잡고 조용히 물어봐요. 아니 왜? 이게 뭐냐면 아니 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라는 거죠. 아니 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들도 모르게 평가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그러지 않을 뿐인데 아니 이러지 않아도 될 뿐인데 아니 왜? 이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보는 순간 평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얘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얘는 와이프를 처음에 만났다가 와이프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정말 사모님이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뭐 좀 장하다, 좀 잘했다,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와이프한테 아니 왜? 물음표적인 평가가 된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타인의 평가가 시작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된다는 그 자체가 누구를 탓하거나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이러한 평가들이 자연스럽게 난무하는 삶 속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지 말아라, 평가는 죄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막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평가를 내가 아니 왜라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던졌어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평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친하다는 이유로 적나라하게 나의 의견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고 우리 뒤에서 우리끼리 그냥 아유 정말 안 됐네, 저거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요. 우리 와이프를 제가 이렇게 데렸을 때 분명 부자일 거다, 아니면 무슨 일이 분명 일어났을 거다, 뭐 이렇게 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욥기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욥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자신이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자신도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다는 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평가가 난무하는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그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기가 어렵고 욕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 이유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보다 긍정 평양이 작용될 해석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양해서 해석을 할 때가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타인이 보았을 때 나는 그 통찰력에 관한 부분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스스로는 과거에 통찰력을 발휘했던 한두 번의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어려움을 잘 해결했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사건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깊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정말 통찰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특정 상황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황을 보는 관점이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두 번 통찰력이 있게 해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주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은 지금 현재의 나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자신은 과거의 모든 경험을 포함한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야, 나 예전에 아빠 옷 되게 잘 입었어, 아빠는 옷 되게 잘 입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딸이 웃어요. 아니야, 아빠는 옷 되게 구리게 입어. 그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친구들로부터 야, 너는 참 옷을 잘 입는다, 야, 너는 옷 입을 줄 아네 라고 그 들었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저는 되게 옷을 잘 입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타인의 평가는 참 올드해요, 아니면 아빠는 참 구려 라는 평가를 갭이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 자기를 혼돈하는 우월 콤플렉스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월 콤플렉스는 열등감을 뿌리로 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시도에서 실제의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왜곡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도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야 돼요.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친구들과 막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욥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무지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합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평가가 난무하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는 자기와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다못해 자신에 대하여 오해를 하거나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가가 난무하는 이 삶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처지는 도외시한 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 심정과 상황은 저들이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한다는 명목하에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러지 않으실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또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을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려는 것을 더욱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말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많이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만약에 병에 걸리게 되면 그 풍사들이 와서 옳은 말, 하나님 편에서 옳은 말을 한답시고 병에 걸린 사람한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풍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누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와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장로님 11조 생활 똑바로 하셨어요? 분명 11조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목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하세요. 하나님한테 먼저 바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부흥사 목사라는 그러한 존재들이 가장 큰 가치인 위로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당신을 구원한다는 명목하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 아무리 나의 편에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옳지 못함이라고 한 두세 번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위한답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명목하에서 옳은 공의를 이야기한다며 그 사람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평가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절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들과 행동이 욥에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욥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친구 혹은 이웃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욥은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스러운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모님 왜 목사님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뭐를 아신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아니 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고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전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고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평가가 난무하는 속에서 설사 그것이 나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를 이해하고 들어보고 그들에게 욥은 오늘 막 변론을 했잖아요. 가서 싸워서 막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그 이야기, 그 평가의 이야기, 그 상황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욥이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쉽게 평가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말로 실수할 때가 있더라. 나도 모르게 어떠한 말을 던졌을 때 그게 평가하는 단어가 된 적도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말로 교만하게 평가했던 그러한 상황이 된 적도 있더라. 나도 그런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 그걸 상처받고 서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닌 서로 기도의 자리로 끌고 들어와서 서로 기도하며 이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해석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판단하는 과정 중에 다툼이 생겨나기도 하고 분노가 쌓여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성경은 최대한으로 정말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 자리마다 항상 기도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일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평가하는 이 삶 속에서 화합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오늘 결론으로 더 덧붙이자면 우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어떠한 기억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찾고 과장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인 나의 삶보다 나의 좋은 삶을 드러내고 과장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포커스를 타인에게 좋은 기억과 평가를 받기 위한 삶이나 그 포커스를 조금만 바꿔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억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기억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닌 나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자꾸 이런 실수를 했네요. 주님 저는 당신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항상 당신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기억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들이 맺어가는 타인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의 겉모습과 내면의 삶이 비로소 일치해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삶과 실질적인 내 삶이 일치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또 깊은 조언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그의 말에 우리들의 말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은 물론 이웃과 멋진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마다 기도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이 널리 퍼져서 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